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주의 임재가 나 자신뿐 아니라 오늘 우리 가족에게까지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6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며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그 직후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또 이 일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바다 위를 걸었던 사건, 예수님도 걸으셨지만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었던 이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다 위를 걸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항상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오늘은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다른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이 본문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예수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렇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데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게 그들은 배에 올랐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일인데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체 어떤 메시지를 또는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초점을 맞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셨을까를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둘째는 왜 오병이어 이후에 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느냐,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심리학 용어 중에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반사적 영광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직접 이룬 성취가 아닌데도 위대한 사람 또는 성공한 집단 또는 유명한 사건 이런 것과 함께 있음으로 마치 내가 그 영광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이 굉장히 어렵죠. 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계속 또 방영이 됐었고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성황리에 상영이 되었던 흑백 요리사 2가 있습니다. 이 흑백 요리사에서 보면요, 아직 이제 굉장히 은둔 고수처럼 이렇게 숨어 지내는 아직 유명하지 않은 무명한 셰프들을 흑 요리사라 그러고요. 사회적으로나 또는 그 요리계 안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셰프들을 백 요리사로 구분을 지어서 서로 경연을 하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흑 요리사가 한 번은 이렇게 나타나서 인터뷰를 하는 게 뭐라 얘기하냐면, 제가 뭐 상대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포부를 밝힌 거예요. 근데 이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 흑 요리사에게 이 백 요리사가 뭐라고 말을 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3스타 셰프 밑에서 일했다고 그게 내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타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무슨 말씀의 한 구절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리계에서는 미쉐린 가이드라는 미쉐린 스타라는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 평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스타, 2스타, 3스타 이렇게가 있는데요. 이게 1스타만 획득을 해도 그 요리 그 레스토랑은 굉장한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엄청난 부와 명예가 따르는 굉장한 권위 있는 이 평론지거든요. 근데 이 3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그러니까 그가 3스타 셰프가 아니라 3스타 셰프 밑에서 그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던 사람한테 이 뼈 있는 말을 던진 겁니다.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3스타 셰프 밑에서 일을 했다 해서, 내가 일한 곳이 3스타 셰프 식당이라고 해서 내가 3스타가 아닙니다. 내 별은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뼈 있는 말이죠.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사적 영광 효과를 말하는 거죠. 내가 3스타 셰프에게 소속되어서 그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3스타 셰프가 된 것 마냥 우리 마음은 높아지는 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연중에 이런 마음들이 들었었던 거죠. 뭘까요? 내가 일으킨 게 아니거든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누가 일으키셨죠?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지만 그 능력 있는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 되게 능력 있는 사람, 옆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들이 들었겠죠. 반사적 영광 효과가 그들에게 나타났을 거란 말이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사실 하나하나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잖아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어깨는 거품이 꼈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재촉하시고 그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은 이 제자들은 능력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이 제자들 중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내린 평은 이거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학문 없는 범인.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학문 없는, 뭐 범인은 떼놓고 보더라도 학문 없는, 배우지 못한 자들이거든요. 아무런 재능도 없고, 해봤자 어부들이고, 해봤자 뭐 그냥 독립투사들이고, 가진 재능이라고는 뭐 사회적으로 인정해줄 만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자들이 아닌데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나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바로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요? 호수 건너편으로 홀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권사가 되었고, 내가 장로가 되었고, 내가 목사가 되었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보내시는 거죠? 홀로 호수 한 가운데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보면 24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배가 어땠다고요?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24절 마지막에 보니까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있는 호수 한가운데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고립과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직후 그들의 어깨에 들어간 비대해진 영광의 거품은 사라지고 있었던 거죠. 어디 갔는지 뭐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3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작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믿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요. 우리는 믿음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십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건데요. 믿음이 적다는 것은 뭐냐면 능력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믿고 있는 건 맞지만 실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가 무기화해서 내 하나님으로 내가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과 고통 속에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진짜 모습을 팍 짚어주십니다. 너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너 되게 능력 있는 것 같지만 너 실은 능력 없다? 너 되게 뭐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너 실은 능력 없다? 우리를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을 내 능력으로 삼는 그 믿음의 대상인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죠. 34절에 보면 그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니까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능력 없는 사람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만 우리의 육성이, 나의 죄성이 자꾸 우리를 내 것 아닌 영광의 옷을 내 것인 것 마냥 자꾸 입으려 한단 말이죠. 이 굉장히 죄성이 찔겨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파도가 치는 상황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고립되어진 것 같이 마치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내가 너를 다듬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입니다. 나를 다듬어 가는 이 광야의 자리니까요. 여러분들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요 회피하려고 해요. 뭔가 불편하거나 뭔가 고통스러울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를 다듬기 위해서 야, 너 홀로 지금 호수 가운데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요 불편하거든요, 무섭거든요, 가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회피한단 말이죠. 또는 그 상황에 말씀 순종해서 갔는데 막 파도가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서워가지고 계속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걸 보고 주님이시다, 내지는 유령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보고 잡으면 되는데, 잡으면 해결될 문제고 잡으면 모든 것들이 잠잠해질 문제인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섭다고 눈 가리고 계속 바르르 떨고만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들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걸 피하려고 막 악을 쓰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하실 때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자신의 의로 가득 차 마치 주님 주신 능력이 자신의 능력인 것 마냥 착각하며 살다가 이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서 죽는 우리가 아니라, 그런 내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괴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연단을 은혜 속에 잘 걸어가다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꾸 회피가 습관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요, 나도 모르게 나는 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요, 회피하고 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일반화 시키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 국한하여서 우리가 봤을 때 회피하면,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다른 게 싹트기 시작합니다. 뭐가 싹트입니까? 자기 의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의로 하니까 자기 의로 한 줄도 모릅니다. 그러다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가라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날 안 쳐다본 거잖니. 난 너한테 수없이 손을 내밀고 했는데 네가 날 안 쳐다본 거잖니. 여러분들의 고난이 왜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고통의 시간이 왜 끝나지 않습니까? 자꾸 회피하니까 그런 겁니다. 폭풍이 왔을 때, 바람이 불 때, 호수 한가운데에 빼도 박도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딜 보고 있습니까? 원망을 쳐다보고 있고, 아니요, 나를 이렇게 끌어안고 막 안 본단 말이에요. 원망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후회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고난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고난의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이 고난이 나에게 연단이 되는 고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의만 더 키우는, 내게 부정적인 악수가 되는 고난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다라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며 항상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오늘 들어야 될 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확히 신방하시기를, 지금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고난은 널 다듬기 위해,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끔 하기 위해, 다듬기 위해 내가 벌인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귀 기울이셨다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 올리셨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이후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 견고한 마음을 가진 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내 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었는지를 주님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이때까지는 아무 그냥 의미 없이 연단이겠지, 훈련이겠지, 어떠한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도 모른 채, 방향도 모른 채 그냥 나 혼자서 중얼중얼 맹목적으로 그렇게만 살아왔던 아버지 그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으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셨는지, 왜 이런 고난의 터널을, 풍랑을, 왜 나로 하여금 고립을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의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자꾸 드높아져서 마치 내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과대평가하며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빼주시며 거품을 없애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 이 고난을 열어주셨음을 주님 깨달아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을 바라보다, 주님을 바라보다 진짜 믿음의 사람,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설 명절 우리 가족들, 친척들과의 만남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올 한 해 주께서 주신 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받는 공동체라는 표 아래 우리가 제자로 거듭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